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리빙 바이블, 그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한 책이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해서 현대인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인의 성경이 그 리빙 바이블을 그냥 번역한 그 정도라 그래서 그것을 아쉽게 생각하신 분들이 성서교재 간행사에서 성경 히브리어 원문과 헬라어 원문을 참조해서 번역한 책이 현대어 성경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현대인의 성경처럼 아주 쉽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그 성경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현대어 성경은 너무 쉬워서 읽으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제 사모하고 읽는 가운데 제가 그 학교를 다니면서 이 현대어 성경을 접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대어 성경이 너무나 쉬운 겁니다. 너무 이해하기가 쉽고, 그래서 제가 이 현대어 성경을 젊은 날 상당히 많이 읽었는데, 제가 최근에 생각이 나서 이 현대어 성경을 제 사이트에 제가 이렇게 음성으로 파일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와서 최근에는 NIV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또 한글 성경도 하는데, 제가 현대어 성경을 가지고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제가 읽어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우리 예수님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저기 밖에 불교라든가 또 이슬람교라든가 또 다른 어떤 종교에 탁월한 사람이 있어도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율법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거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은 단순 명료하게 이 현대의 성경을 읽으면 그게 너무나 쉽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 문체는 너무 평이하고 쉽기 때문에 굳이 깊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읽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걸 그냥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던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는다 그러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하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친히 빛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성한 거룩한 그러한 은혜가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형통한 자가 됩니다. 물질이 많아서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그런 환경에 지배를 받거나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에 오지 아니하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자기가 받은 계시가 가장 모든 것을 능가하는 위대한 계시라고 말씀을 하는가? 왜 자기가 받은 계시를 뒷전에 두지 않고 최고 우선순위에 두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뒷걸음질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명령하는 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조상들의 유전에 아주 어떤 사람보다 더 열정적으로 조상의 전통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고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이 됨과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게 됨으로써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바울이 과거에는 보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눈을 떠서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명령하는 것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하다가 행위로 들어가, 선행으로 들어가, 종교로 들어가. 이거는 성경 계시에 따른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러한 좋은 뜻으로 사람들을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율법적인 말씀으로 사람들을 규정하려고 하고 순종해야 된다 이러한 걸 앞세우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행위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통으로 돌아갑니다.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이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내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거나 하나님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빨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인간은 단 한 명도 없구나.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분이 더 소중하게 귀하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이 뭘 가리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설치는 거지 율법을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이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려고 힘쓰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이 완전한 율법을 내가 지키기에는 역부족이구나.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참되게 산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 그저 큰 파도와 큰 그러한 환난과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고난이 찾아오면 자기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못하는 존재로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깊이 있게 한번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추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을 말하고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말하고 열매를 말하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가 말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뒷전에 두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고,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모든 삶의 근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서 율법의 모든 의로운 요구가 성취되었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이나 또 주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그런 어떤 예식을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되는 것이고,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연합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것을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만이 율법이 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 온 세상 만민을 속량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어떤 행실을 가지고 의롭다고 함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율법에 능한 학자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건, 부활 사건을 율법과 연관시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일으켜서 이러한 율법에 대한 능한 그런 어떤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므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겁니다. 예.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가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른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길이냐? 이 길은 선한 사람이 된다든가 선한 사람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성경의 진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선하게 삶으로 선한 사람이 된다든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새로운 길을 친히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러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새로운 길을, 새 창조의 그러한 길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러한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미 오래전에 성경을 통해서 일러주신 것이니 사실 새로운 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길이라는 게 그냥 뚝 떨어진 그냥 예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새롭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약에 가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로마서 4장에 나오는데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제시했다는 거죠. 그 길은 만일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무죄 선고를 해 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죄 선고를 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무죄 선고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유죄 판결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 사람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인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by faith from first to last, 믿음에 의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는 가운데 과정도 다 믿음으로 진행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결말을 맺는 것이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돌아가고, 그때 당시에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에베소서를 쓰고 이러한 일들이 왜 있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함에 이른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은 그건 초보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어떤 전통과 그 조상들의 전통과 그러면서 다시 유대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전통과 그러한 것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 이 생명의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제껴버리는구나, 뒷전에 두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그러한 결단과 선행과 경건과 노력이 함께 가는구나. 그래서 그가 단호하게 그들의 길을 막아선 겁니다. 그런 것은 거짓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선행을 함께 두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종교를 함께 두는 것,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밝히면서, 내가 받은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이터널 컨뎀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무죄 선고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과거에 내가 잘못을 했고 착한 일을 하고 그런 걸 떠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여신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신 뒤에 우리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 생명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명백하게 밝히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갈수록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 1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화해하심이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동하심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바로 그 일을 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유대인의 그 율법 아래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다 성취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연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행동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죠.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러한 반문을 하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복음 안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연합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이 피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는데, 그것은 이 피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는 진노와 형벌을 그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워드 한다는 것입니다. 지나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희생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뭘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그 일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이미 나타나 있고, 바로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이 넘어가시고 용서하시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내다봐야 되는 것이죠.
예. 성경 시편에도 보면 시편 32편 1절과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그런 악행을 책망하시고 꾸짖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깨달은 건 뭐냐,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가 귀한 그 그릇으로 택함받았다는 것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시험에 들고 나니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 수련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둠의 길로, 멸망의 길로, 불신앙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런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면 잘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엎드리지 않고는 성경의 진리는 다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또 자기 자신이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해서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추구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상과는 먼 거리에 있을지라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없다고 선고해 주신 것입니다.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값없이 우리 죄를 없애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자기 안에서 다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 존재와 신분과 위치는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 때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은혜 아래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 옛자아가 연합하고 그래서 끝내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그러한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데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게 쉽게 기뻐하며 감사하다가도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경제적인 결핍이라든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광야의 인생길을 가기 때문에 어느 때에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닥쳐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허용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떠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러한 것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왔으면은 그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처럼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의 그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은 현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우리 삶에 개입시켜서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자기가 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그대로 현실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길을 간 겁니다. 선택감을 받았는데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보면 답답하고 눈물이 나오고 슬프고 또 외로워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요, 인도자요, 공급자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한 많은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받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모든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가 실제로 돼야 되는 것이지 그 구원받은 일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실제로 사는 것은 내가 살아.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죠. 예. 이러한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이 영광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벌받게 하심으로써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용서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우리가 받아야 할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다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릴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전면에 내세우고 은혜를 앞장 세우는 거지 우리 행실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주장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을 높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진노를 거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그 피를 바르고 난 뒤에 그 집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못 지키기 때문에 그 제사법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것은 하나의 예표이며 그림자이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겁니다. 화목의 제사를 자기 몸으로 드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몸에 참여해야만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자기의 그 몸을 우리 주님 자신을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전 시대에 죄 지은 자들을 벌하지 않았던 것도 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없애주실 때를 기다리신 것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느 때에 이 모든 그러한 일을 이루실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수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약속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음을 받았고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 이쪽에 있는 개혁주의 어떤 신앙에서는 이 세대주의처럼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지 않고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내다보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절제가 그 십자가 위에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공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공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지 않고는 되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구약 성도나 사실은 신약의 성도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건 나중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죄인을 받아들여 주십니다.
같은 방법으로 죄인을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고 무죄를 선고하신 것이 불공평한 일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제거하여 주신 예수를 믿은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무조건 봐준다 그런 게 아니고요. 무조건 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사실의 기초에서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으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들과 화해하시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기초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뭘 했다고 내세울 일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해서 이 귀한 사랑, 이 귀한 은혜를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은 못해도 우리 예수님의 길로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갔던 그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의 죄 없음을 선고받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모든 화해하시고 그러한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늘 행위로 돌아가, 경건으로 돌아가. 경건한 삶이 꼭 필요하고요. 그런 좋은 행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실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새 생명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구원에다가 우리의 인간이 어떠한 것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에 인간의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 모든 선한 행실도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니까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가 없습니다. 그거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늘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를 앞세우고 주님과 연합된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게 되고 주변의 사람을 축복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소망을 주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이 자기를 그런 방식으로 받아주셨으니까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계속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건에 의해서 우리 삶이 진행되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을 하는 겁니다. 누적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보답받을 인간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그분과 상의할 수가 있겠는가? 그분은 너무나 심오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은 이 믿음만을 앞세우고 은혜를 앞장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던 것이죠. 28절 우리의 구원은 선한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중요한 그러한 원칙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3장에 있는 말씀은 인간의 어떠한 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너의 구원과 연결이 된다. 인간의 선행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이거를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뒤에 4장에 가면 나오지만 아브라함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끼리는 조금 의로울 수 있어요. 대단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예수님께 나가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아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현대어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너무나 쉽고 또 성경 원문을 참조해서 성서 교재 간행사에서 출판한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책입니다. 여러분이 이 현대어 성경을 좀 읽으시고 또 제가 이렇게 현대어 성경 로마서라든가 에베소서 갈라디아서를 띄워놨습니다. 여러분이 늘 읽으시고요 쉽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되 어떤 때는 한글 성경이지만 이러한 현대어 성경을 읽게 되면 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